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기다리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참 짧은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 품으신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경축하는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 기다리라, 이러한 마음을 늘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팽창된다고 하는 겁니다. 1931년에 일본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독일과 이태리로 의해서 세계 전쟁 월드 워 2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온 세계에 굉장한 극난을 겪게 되는 가운데에 미국 장로교회의 총회를 하는 가운데에 1936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총대들이 결의하기를, 이 교회가 이 세계 전쟁이 참 어두움으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에 교회는 무언가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무엇인가, 무엇을 교회가 해야 되겠는가 의논을 하는 가운데에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를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1936년에 이 평화를 외치자 하면서 세계 성찬주의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1940년이 되면서 전 세계에 펼쳐진 모든 주류 교단들이 바로 이 세계 성찬주의를 교회력으로 하나의 중심적인 명절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모든 주류 교단들은 바로 이 10월 첫 주일을 세계 성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이 중국 사람들은 It doesn't matter 하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모든 이 생애 어려운 그 어려움 앞에서 이 무슨 상관이냐? It doesn't matter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생각이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이 불교의 이 널바나, 이 열반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집에 아버지가 몹시 아파서 아들 보고 의사를 좀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동네 나가서 의사를 암만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는 하나 찾았는데 수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수의사를 데려왔느냐 하니까 그 아들이 It doesn't matter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참 안 됐다 위로를 하니까 그 아들이 말하기를 죽으나 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It doesn't matter 하고 또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교는 구원의 대신 말하는 이 nirvana라고 하는 것, 열반,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을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터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 감히 부르기도 하고, 이 참 자유, 이 인생의 제한된, 이 인간의 유한된 모습을 능가하는 그러한 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태어나서 인생 많은 고난 후에 죽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인간의 제한된 사이클에서 자유를 이루는 이 도를 깨우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살이, 죽음마저도 It doesn't matter 하는 이 자유의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고 사는 그 모습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카롤 말스는 이런 철학적인 말을 했어요.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현실의 고통을 그냥 벗어버리려고 마치 진통제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카롤 말스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보는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신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기구이다, 필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는 세상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이 죽음을 피할 것으로 고작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잊어버릴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자유, 그 인생 현실에 자극을 능가하는 정도로 이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극복하는 방법을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doesn't matter.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생명을 기념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기념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를 it doesn't matter 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을 경축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확고하게 세우는 바로 예식이 성찬 예식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것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독교의 다른 점의 핵심은 말씀과 성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의 가장 간단한 해답은 말씀과 성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찬.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과 성례의 ordination이라, 이렇게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바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경축하는, 감사로 경축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시 이 세상의 현실을 피하는 it doesn't matter 하면서 마치 환각을 초래하는 이러한 예식이 아니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의 영양을 공급하여서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식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체험적으로 이 진리를 알게 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성찬식은 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생명을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식이다, 성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이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새롭게 영접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에서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식인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예식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공급을 받는, 늘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늘 새 희망이 되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시고 새 격려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권능을 누리는 여기에 유익한 성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놓고 이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받아서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잔을 드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이 잔을 받아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애에 나의 생명의 전부를 내어놓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내 몸 전부인, 내 몸 전부를 상징하는 살과 피로 언약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예식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나와 함께 영락을 누리자 초대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여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만드시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도무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모든 온 세상의 종교도 이룰 수 없는 다시 하나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찬의 잔을 들 때에는 하나님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받으면서 It doesn't matter 하는 삶이 아니고 It matters. 이거 참 중요한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죽어야 할 나를 은혜로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식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리뉴하는, 새롭게 하는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무조건 아가페 사랑의 손을 외면하지 않고 꼭 붙드시는 이 복된 거듭나는 생명을, 영생으로 있는 생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의 의미를 한 스텝 더 포괄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또 내 피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도 기념하지만 또 동시에 이 세대에
바로 이 생명의 대사의 삶을 다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홀리 커뮤니언에다가 교회의 기능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 생명을 셀러브레이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 도리가 무엇이냐? 세계 성찬 주일의 의식과 같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많은 중요한 일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나의 책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만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생명의 통로의 삶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는 성례이고 또 동시에 전도자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내려가서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야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성례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마음과 삶의 내 손에 많은 주님 원치 않는 그러한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참회의 기도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그 분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새로운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마음과 삶에서 담고자 노력을 하는 새로운 다짐이 있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예식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나의 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해주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은 내가 이룬 모든 릴레이션십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축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오직 은혜로 이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우선 나서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인 것입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로 이 점이 세계 성찬 주일에 강요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전날 밤새 기도하시면서 가장 길게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바가 무엇인 줄 압니까? 나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셨지만 잠시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길게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과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생명의 감격을 거기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성찬 주일의 의미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찬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연대 의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교우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또 식구들과 형제 자매가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똑같이 서로와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내 마음에, 내 손에 담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교회라면, 성찬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쥐고 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만큼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 도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가장 마지막 막바지에 한 미국인 소녀가 일본에 가서 그냥 민간인으로서 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평소에 사는 가운데 늘 이것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주일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구나 하고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 혼자 빼놓고서는 전부 일본인들이 알았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바로 이렇게 굉장한 이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내가 외모가 다르고 이 옷 입은 것도 다르고 이 언어도 완전히 다른,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찬식은 있는 주일이라서 그냥 간 거였었어요. 거기에 일본인이 되는 목사님이 일본어로 진행이 되는 성찬식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은 그녀 앞으로 떡과 잔을 가지고 와서 영어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 하면서 생명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었답니다. 바로 주님의 성찬 앞에서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평화와 화해와 생명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도 생명을 선사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 역사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한 형제 자매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인종과 피부색, 국경과 사상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고백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나됨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너됨도 귀한 것을 인정해주는, 깨닫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세뮤얼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마포 사멸, 유명한 한국의 초대 선교사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분이 선교학 교수이셨어요.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의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저것 다 제안을 해봅니다. 지리입니까? 높은 산입니까? 넓은 바다입니까? 공산 사상입니까? No,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티이즘입니까? 무신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문화, 사상 이런 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질문을 던지더니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자신이 하셨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의 기능이 되는 전 세계의 땅끝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사이에 분열이 있는 가운데에 세상의 하나됨의 메시지를 그런 사람들이 분열 가운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자고 몸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웬 그렇게 미워할 일이 많습니까? 웬 수년간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합니까? 웬 자존심이 그리 셉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성찬에 임하시는 여러분,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인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얼마나 이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성경 공부도 소용없습니다. 성찬식도 그런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하는 그 말씀과 매우 어긋나는 겁니다. 서로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헌금도 소용없습니다. 구제와 봉사도 다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피를 받은 한 몸이 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됨을 굳게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가정이,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성만찬에 우리 모두가 둘러서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야 하는 것, 가정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 이웃과도 그래야 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담는 귀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기다리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높이 서서 설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이 아니게 아직까지도 미움의 관계, 적개의 관계, 증오의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다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도 지금까지 잘 못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 주님과 연합하고 서로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 이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